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찬송가 496장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월상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은 주목과 곡식이 무성한 성장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달 목회 일정들, 교회 일정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축도 후에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 첫 주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간 상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특별한 주일이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또 맥주 감사 봉헌을 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기간별 맥주 감사절 기간 찬양 축제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각 기간별로 또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오후 찬양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7월과 8월 동안에는 2달간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7, 8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쉬며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9월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와 또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대학 피택 장로 교육이 계속됩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 7주 동안 하는데 오늘 밤에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우리 피택 장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국이라.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국이라. 아멘. 오늘은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의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할 때에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의 교회를 위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화면을 보시면요, 첫째, 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사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가 된다. 가정이 곧 교회다라는 의식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택에 교회 다니는 교회에 교회를 두신다든지 또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가정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인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죠? 세종주님의 교회. 조치원에 가면 조치원 교회가 있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교회가 있고 여러분 각 지역마다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곳은 이집트 나일강 유역과 그리고 중국의 황하 유역과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또 바벨로니아의 유프레데스 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4대 문명보다도 더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에서 과테말라와 유카탄 반도 전역 온두라스 일대에 전개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고대에 형성시켰던 유명한 마야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야 문명, 이곳에 형성된 문명은 솔로몬 시대의 북이 영화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아도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야 문명이 AD 85년에서 95년, AD 850년에서 9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깜짝같이 이 마야 문명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받은 일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운 흔적도 없는데 일시에 이 마야 문명이 증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연구가 제국의 왕들과 군인들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부과한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추징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다가 백성들은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생각하여 하나둘씩 그 지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이 마야 문명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삶의 터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집권자들의 폭정과 과중한 세금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정에 있는 아내가 여보, 당신의 왼발을 어디에다 두고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놈의 발이 하도 못생겨서 내가 그 왼발을 다 버렸지. 실제로 여러분 그 남자의 발이
못생겼습니다. 하루는 그 남자의 눈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눈곱이 끼고 시력도 떨어지는 것이 영 눈이 못쓰게 되어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거 참 잘했어요. 나도 당신의 그 눈이 자꾸 신경 쓰였는데 정말 눈을 잘 뽑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발도 버려버리고 눈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표정이 지금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왼발을 버리고 왔습니다. 눈이 못생겨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표정을 여러분 지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예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눈을 뽑았습니다. 발이 별로 신동치 않다고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몸에 한 지체가 못생겼다고 내버리고 또 말썽을 부린다고 잘라버리겠습니까? 못생겼어도 내 몸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내 몸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 집단에서 못 배웠다고, 집이 좀 가난하다고, 못생기고 말썽꾸리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유로 성도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여 정신적인 억압과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 둘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쇠약해지고 결코 부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말한 마야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과 폭정에 시달려서 그 지역을 떠나서 마침내 마야 문명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지각이 있는 성도라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따돌림을 한다든지 소외를 시킨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세종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혈연 관계라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혼인을 서약하고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요, 일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요, 무촌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서로 몸을 섞어 한 몸을 이루었고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자식이 출생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부모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이를 그래서 피로 나눈 사이라 해서 혈연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는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떼어내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을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떼어 나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오늘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일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가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래서 서로 갈라서거나 핏줄을 부인하고 멀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피를 나눈 것도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늘 영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만난 혈연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에 모이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는 영으로 피를 나눈 관계예요. 영으로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 육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영으로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보다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됐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떼고 우리가 나누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신령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이제는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영으로 하나가 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해서 성도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용납하고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이 지체의식,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죠. 또 우리의 몸통이 있죠. 손과 발이 있습니다. 머리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 중심에 있어요. 눈이 여러분 뒤통수에 있어봐요.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코가 요 뒤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몸을 인체를 만들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몸통에는요, 우리 몸통 안에는요, 기도가 있고, 폐와 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비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또 신장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손과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과 발에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는요, 몸 속에는 뼈가 있고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과 신경계통, 내분기 계통이 있습니다. 참 인체를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몸 밖은 피부로 쌓여 있고요, 필요한 곳에는 모발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사지백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지백체. 한 가지라도 없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정상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몸이 고통을 당한다거나 이게 이상이 생기면 장애로 불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을 보고 몸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눈을 몸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눈을 보고 몸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모두 눈일 수 없습니다. 또 모두 다 귀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손보고 너가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발을 보고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 모두가 여러분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지체를 적절하게 요소에 배치해 두셨고 그 지체에 따라서 특이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지체의 모든 분야가 건강하기에 제자리에서 각각의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불편해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있을까요? 우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지체와 같다.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부터 구역이 있고 구역원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단,
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었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이유로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지체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이 건강해야지 교회는 기관들이 튼튼하고 재직회, 당회, 공동모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회학교 모든 기관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체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각 부서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여전도의 일이 있고 남선교회는 남선교의 일,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우리 또 찬양대는 찬양대,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지체들이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잘 끌어가야 되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고 밀고 당기고 끌어주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저 목적지까지 정상까지 함께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서로 돕는 겁니다. 가령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그 지체가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에 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함께 협력할 때에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이 건강해야 활발히 움직여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계를 보면서 여기 화면에 시계가 나오는데 이 시계를 보면서 참 시계의 원리를 볼 때 참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계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시계의 초심과 시계의 시침을 움직여서 초심과 시침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느 한 톱니바퀴도 찌그러지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면 시계는 절대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를 정확하게 활발하게 제대로 움직여질 때에 이 시계가 잘 돌아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한 지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는요,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릅니다. 강하게 보이는 지체가 중요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경계예요. 그런데 이 신경은 아주 약합니다. 특히 뇌신경은요, 어떻습니까?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뇌를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뇌신경을 신경계통을 다치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것은 뼈나 두개골로 감싸서 약한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은밀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손과 발처럼 약간 긁히거나 부딪혀도 괜찮을 정도로 강한 지체가 있습니다. 강한 지체는 겉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고 뒷전에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잘 돌봐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레위인에게 주고 객에게 주고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라. 여러분, 레위인은 구약 시대에는 구별된 자, 특별히 성별된 자고 레위 지파에서만 성전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어요.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직장이 없어요. 세상의 일이 없어요.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다른 지파가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벌어서 레위인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날 레위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시비 없는 사람, 아우할 데 없는 나그네들이. 고아 어떻습니까? 너무나 약한 자들의 고아. 과부도 역시 홀로 사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요,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요,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얻게 되면 온 몸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성도가 좋은 일이 생겼고 기쁜 일이 생기면요, 온 교회가 다 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 어떤 성도가 너무나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어려운 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온 교회가 그런 아픔이 같이,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은 주님의 한 몸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 각 부분이라는 것, 이 지체의식, 동지의식,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식,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도 하겠다는 공동체의식, 서로서로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희생정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육신으로 하나 된 혈연 관계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영으로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 영가족,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7월 한 달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좁게 더리네 좁게 더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월삭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심이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한 몸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각자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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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각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음식을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지체의식 희생을 서로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로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7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이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이름을 연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